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는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의 아들은 하면서 오늘 이렇게 족보를 봤는데요, 지난번에 야벳의 족보를 우리가 봤었습니다. 야벳의 아들이 7명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손자가 3명, 4명에서 7명 딱 나왔는데, 오늘 이제 함의 아들은 하면서 나오는데, 함의 아들이 4명 있죠.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그런데 이 붓은 그 밑에 계보가 없고요, 앞에 구스와 미스라임과 가나안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구스의 아들들만 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었는데도 우리가 그 야벳의 족보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야벳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할 할 때 우리가 7명이고 손자들도 7명이고 해서 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기서 민족들이 나오고 나라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이 축복하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번성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지만, 이 함의 아들 와 보니까 이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오늘 읽었는 이 나라들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들인지요. 구스 하면 오늘날 에티오피아, 오늘날 에티오피아와는 조금 다르지만 성경에 보면 이거를 에티오피아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보다 약간 이제 북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단 북부 그리고 이집트 남부에 있는 예전에 그 누비아 문명이라고 그 아프리카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누비아 문명을 시작했던 구스.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데 오늘날로 치면 미국 세계 1등 국가잖아요. 그 세계에 있는 군사력을 전부 합쳐도 미국의 군사력보다는 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당시로 치면 미스라임은 미국처럼 패권 국가였죠. 이 붓은 이집트의 서쪽으로 리비아를 포함한 그 북아프리카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계보는 없죠. 가나안은 보니까 이집트 북동쪽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을 보여주는데, 잠깐 내가 사진을 여기 보시면 그 세계 4대 문명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문명, 그 아래쪽에 있는 구스, 그리고 이집트 미스라임, 그리고 거기 살짝 이쪽 북아프리카 지역의 붓, 그리고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그 살짝 왼쪽에 있는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가나안 땅. 여기 구스의 아들은 하면서 이제 또 니므롯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강 사이에서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개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창대함의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세 아들 중에 야벳이 받았어요. 야벳이 받았는데, 야벳의 그
그 계보를 그것만 볼 때 몰랐는데 함의 계보와 대조를 해서 보니까 이야, 이 창대함이 누구에게로 왔는가 싶은 게 있는 거죠. 분량도 보시면 야벳의 그 아들의 족보는 2절에서 5절까지 4절밖에 안 되는데 함의 족보는 6절부터 20절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듣는 책입니다. 당시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그 종이도 얼마 없었을 뿐더러 이 적혀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이 제사장이나 누가 읽으면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는 했던 책입니다. 우리가 족보 5장 족보를 기억합니다. 아담의 족보는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면서 사람의 최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설정해 놓고, 아담은 셋을 낳고 또 셋은 에노스를 낳고 하면서 그 반복적으로 그때 들렸던 소리가 원어로 보면 얄라드입니다. 얄라드. 아담이 셋을 얄라드 했고, 얄라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10장 족보에 왔는데 그 얄라드가 10장 1절에 한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한번 나왔고요. 그 뒤로는 얄라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야벳의 아들들은 하면서 누구고 하는데 갑자기 얄라드가 들립니다. 그게 어디서 들리냐면 8절, 구스가 니므롯을 얄라드 했으니. 어라? 그러면 앞에서 5장 족보에서 그 얄라드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 갑자기 얄라드가 딱 들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구스가 장자인가? 그래서 니므롯으로 이게 이어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닌 게 아니라 이 나온,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여기서 나온 그 이름들이 어마어마한 제국들이거든요. 구스, 이집트, 미츠라임, 그죠? 붓, 가나안,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독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 분명히 함이 저주를 받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받은 게 아닌가? 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11장까지 가고 그 이유를 읽어보면 무엇이 진짜 복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인가를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과 비교해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그 복의 이야기, 그것이 무엇인지 아쉽게도 우리는 11장까지만 보고 12장은 이제 다른데 신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성경의 이야기는 진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이 10장에서 보여주는 이것이 진짜 복인가, 우리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긴장이 있습니다. 사실 10장에는 어떤 것이 진짜 복인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읽을 때 이것을 감지를 하고 그 우리의 현실의 삶과 대조를 하면서 여기에 모습과 대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은 말하고 있지 목소리는 없는 것 같지만 본문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8절에 보니 처음으로 설화가 나와요. 장자는 이렇다 하면서 톨레도 딱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야기들이 나왔단 말이죠. 아담의 계본이라 하고 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또 그 앞에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장자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우리에게 유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니므롯이가 8절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니 여러분 우리에게 좀 와닿게 이야기를 하자면 진시황, 징기스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중원을 제패했던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그 힘과 무력으로 그 중원을 제패했던 대왕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대왕. 아마 그들의 할아버지 뻘쯤 되는 니므롯입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보니까 세상에서 첫 용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영웅이란 의미도 있고 바벨론 전쟁의 신의 이름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 그 아들들의 이름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그 원래 구스는 아프리카 이쪽 그 누비아 문명으로 보지만 그 중에 니므롯이 나서 세상 중원을 제패하는 것처럼 막 세상을 제패를 하는데 거기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막 이렇게 제패를 하는 막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 번역에 보면 세상의 첫 용사라 이 부분을 처음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그 진시황, 징기스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엄청난 힘과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무릎 꿇리고 그 다른 나라들을 흡수해서 제국이 된 가차없는 침략을 통해서 엄청난 제국을 이룬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들이 나와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그림 기억하시죠? 야벳의 자손들은 이렇게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뻗어나갔다면 가나안 자손들은 여기 아라비아 위에 있는 거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거기 이집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니므롯의 아들들이 차지한 나라들을 보니까 10절 보시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여기 보면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에 바벨론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도였던 구 바벨로니아 이 지역과 그리고 나온 것이 에렉 이게 수메르 문명의 우르크 제국을 얘기하는 우르크 제국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르크 제국. 예. 이게 그냥 에렉 이렇게 나오지만 이 제국의 이름이에요. 그럼 아카드 제국. 다들 이 제국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갈레라고 나오는데 이 정체가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모든 도시라고 읽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잊혀진 도시일 수도 있고 뭐 어느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자 11절 12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스에서 니므롯이 났는데 니므롯이 이런 국가들을 점령했고 또 그리고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는 니느웨와 여러분 니느웨 아시죠? 그죠? 르호보딜과 갈라와 그 니느웨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하면서 나옵니다. 이는 큰 성읍이라 건설하였다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벨탑 그죠? 그 뒤에 있는 바벨탑을 내다보기도 하지만 앞에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막 인류가 번성하면서 죄악이 함께 번성할 때 나왔던 그 최초의 범죄자 가인이 자기의 성을 건설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에 이가 바로 가인의 후예겠구나 하는 그런 암시를 주죠. 그런데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가인은
기껏 해봐야 마을 성읍 정도를 이렇게 지은 그 정도라면,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짓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 막 그 도시국가가 발전하는 것 같은 그 기껏 해봐야 마을 정도의 스케일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제국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직접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런 제국들의 시초로서, 그 대명사로서, 그 제국의 그 왕이나 그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그 대명사로서 니므롯을 보여주는 것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국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여러 나라를 거느리고 있는 한 나라의 다스리는 자를 왕이라고 하지만,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그래서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 정복해서 그 주권을 수탈하고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약탈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자기의 제국을 건설한 자들, 그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죠. 이 니므롯, 처음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인류가 번성하는데 죄악이 크게 어마무시하게 증대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여기 나오죠. 바벨론과 우르크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하는 그 우르가 여기죠. 그리고 아카드와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장에 지금 나오는 그 함의 족보들 중에 구스의 족보를 읽으면서 우린 큰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야벳의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복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인류라고 하면 노아의 부부 그리고 그 세 아들의 부부들 밖에 없었던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하신 그 복이 지금 이루어져서 막 온 땅 가운데 사람들이 퍼져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읽었다면, 오늘 이 함의 족보, 특히 구스의 족보 가운데에서는 폭발적으로 인류가 증대하고 있지만 죄도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족보들을 보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은 내 아들들이야 하면서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있었던 샬롬, 평화이지 않겠습니까? 평화롭게 함께 모든 민족들이 내 아들들로서, 여러분 그 아들들, 자녀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지만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그 자녀들이 모두 화평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그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함의 족보로 오면서 우리는 그 긴장감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공동체가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힘을 쓰는 사람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세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힘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큰 목소리를 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환경과 질서와 모든 그 삶의 경계들부터 바꾸게 되죠. 우리가 속한 작은 조직들, 평화롭던 동네, 우리 가족,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힘을 쓰는 사람이 딱 들어오는 순간 거기 진행되고 있던 역학 관계는 순식간에 바뀌어지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자신의 뜻이 진리이고 그것만 고집하는 리더가
여기에 등장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 방향이 바르게 가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 힘을 쓰는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조직을 바꾸려 할 때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극명한 예시로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디언 부족들이 수만 년 동안 그곳에서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 그 아메리카 대륙, 그들의 땅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죠. 땅의 숨결을 느끼고 동식물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그들과 평화롭게 그들의 이름 짓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항해 시대의 물결을 타고 그곳을 넘어온 유럽인들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총과 대포라고 하는 총포의 그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이 땅은 정복하고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무서운 신념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진 그들에게 그 땅 가운데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은 미개한 것이고 저것은 개척해야 될 대상에 불과하고 계몽시켜야 되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개척해야 할 광활한 자원이 놓여있는 대륙으로 그들의 눈에는 비쳤던 것이죠. 조약의 나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땅을 빼앗고 저항하는 이들을 무력으로 죽이고 쫓아내고, 그래서 그들의 평화로운 공동체는 파괴되고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삶의 방식은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그리고 일방적인 힘이 공동체의 오랜 질서와 평화를 얼마나 순식간에 깨어버렸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니므롯을 두고 하는 평가 중에 하나인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표현일까요?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사실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문장은 마치 거대한 축복의 인장 도장이 찍힌 것처럼 들립니다. 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군. 심지어 속담까지 있어요. 9절에 나오죠.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 그 용감한 어떤 용사가 나타나고, 와, 저는 니므롯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받은 힘, 하나님이 내려주신 영웅이지 않은가? 세상이 흠모하는 영웅이 태어났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마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어 성경의 앞에서라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 앞에서라는 말이 잘 그 뉘앙스가 잘 안 사는데, 영어로 보면 against 하면 누구의 앞에 서다라는 것이 맞서다, 그와 대적하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런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이라고 읽히기도 한다라는 거죠. 니므롯의 사냥터는 여러분 광야의 짐승들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 했던 그의 그 사냥 기술과 그의 힘과 능력은 동물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채집할 때는 동물들 사냥해오고 한 그가 부락에서 얼마나 영웅시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의 활과 무기는 사람을 향하고 도시를 세워서 인간을 지배하는 최초의 제국을 꿈꿉니다. 사람들이 칭송하는 이 용맹함은 그가 군림하고 통제하는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군림하고 그 군합발로 뭉개버리는 그 통제의 다른 이름이었죠. 신할 평지에 세워진 이 바벨탑은 11장으로 연결되고 그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바벨탑은 오만한 힘의 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혼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쉽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단정하는 것들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힘과 성공의 그 갈망이 녹아져 있고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복을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옛날에 있던 그 교회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9년 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개척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교회를 네,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죠. 기도해 주시고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그 구역장이셨는데 같이 신방 다니면서 병원도 신방 다니고 막 그렇게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 와서 크게 하나님이 쓰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게 힘이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신다는 게 힘이 되지만 여전히 우리들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큰 것과 연관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 앞에서 큰 용사였더라 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니므롯의 이 강력함을 보십시오. 오늘날 모두가 박수치는 리더십, 우와 저 리더를 보라. 세상에 거칠 것 없이 나아가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우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는 지도자이지 않은가. 이 압도적인 성공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니므롯이지 않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위대함,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바벨, 신할 땅의 바벨, 여러분 바로 생각나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실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함의 자손.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그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 현장인 바벨탑의 서막을 알리는 이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이름의 그 의미죠. 자, 그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청유형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우리 그 리더의 어떤 고무적인 비전 제시처럼 보이죠. 근데 이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뭐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피라미드 보면 과학적으로 이 큰 돌을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피라미드에서 그 약한 나라와 노예들의 피 땀이 갈려서 그것이 그 높이 어떻게 그것을 올렸을까 할 때 그 노예들의 생명을 갈아서 만들어졌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바벨탑을 쌓자 하면서 하는데 이 제국들이 했던 그 행태를 보자면 이웃의 또는 약한 나라들을 약탈하고 노예로 삼고 그들의 그 채찍 소리와 그 흙먼지 가운데 그 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들의 그 노동하는 그 모습들, 소리들을 우리가 그 바벨탑의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말씀의 자리에서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은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했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오늘 본문 함의 자손 하면서 나오고 이렇게 읽을 때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게 되었을까요? 수백 년이 시간이 지나서 여기 있는 이 바벨탑을 쌓던 바벨로니아 제국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이 제국은 이스라엘을 그 땅 가운데서 흩어버려서 포로로 잡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혹시 아시나요? By the river of Babylon. 우리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그 옛날 그 코미디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그 바벨론 강가에서 창세기 시편 137편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잃고 바벨론 강가에서 그 자기의 나라 쪽을 바라보며 그 한 맺힌 울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맺힌 그 부르짖음을 담은 그 노래입니다. 이게 시편 137편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잃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그 분노와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고통을 보고만 계십니까? 저 악한 저주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를 이렇게 짓밟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잊어버리셨습니까? 저 교만한 바벨론이 하늘을 향해서 저렇게 또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함의 자손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졌던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그 나라도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을 상징하는 바벨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바벨론이 떠올랐을 테고 그 바벨론의 성벽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바벨론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처럼 보였겠죠. 그럼 미국이 무너지는 날이 올까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대바벨론 제국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영원했고 특히나
그들의 신 마르둑은 보니 이야, 이게 20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신상을 두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에는 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상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에게 멸망했단 말이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은 저렇게 위대하구나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더욱더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나레이터가 아주 그냥 무덤덤하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었고, 그냥 따박따박 그 족보를 하나하나 읽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무덤덤하게 읽고 있는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인류가 번성하는데 죄가 이렇게 창대한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읽었다면, 하나님 그럼 여기서 뭘 하고 계시지? 하나님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우리를 다른 시각으로 볼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수많은 민족들과 제국들의 이름 있죠. 니므롯의 바벨, 아수르의 니느웨, 강대했던 그 이집트의 위용, 그리고 뒤에 이어질 페르시아와 로마, 한때 세상을 호령하면서 자신들의 힘이 영원할 것으로 믿었던 그들의 성벽이 무너져서 잿더미가 되고, 막강했던 군대는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와, 한때 어마어마한 제국들이었구나. 고고학자의 책에 기록에 남아있고, 그 박물관에 한 조각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지금 역사상에서 이들은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그 순간을 지나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기간이었겠지만, 오늘 창세기 10장은 그 역사를 쭉 압축시켜서, 여러분 핸드폰을 이렇게 pinch하지 않습니까? 이 손으로 사진을 딱 집으면 처음엔 내 얼굴만 보였다가 딱 하면은 단체 사진이 보이는 것처럼, 마치 10장은 시간을 압축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더니 이 시대를 주름잡는 이 제국들이 역사상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결국은 사라졌구나. 그런데 여기 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제국들이 짓밟고 조롱했던 그 연약한 나라, 그들이 그 작은 그 짓밟았던 나라, 그러나 그 중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제국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무너진 성전터 위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막 났다가 사라졌다가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폐허 위에서도 멈추지 않고 진전하더라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강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인가?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힘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 제국들이 무시무시한 힘과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엄청 흥왕했었지만, 그것이 정말 큰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큰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칼과 창을 든 제왕이 아니라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다시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바벨의 사람들은 이제 또 11장에 보면 바벨의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힘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었죠. 가인의 족속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우르의 변방에 한 노인을 불러서 나오라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대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두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위로 쌓아 올린 그 강한 힘을 가진 그들의 쌓아 올린 그 이름은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은 광야와 포로기를 지나면서도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인간이 모아 올린 벽돌의 높이는 잠시 눈부셨지만 하나님이 새기신 약속의 깊이는 그 세월을 견디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 많은 바벨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바벨론에 교회도 같이 편승해서 그 질서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속도와 규모와 성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왜곡하고 힘을 축복으로 포장해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오해가 있도록 이렇게 싹 바꿔놓는 것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드는 것은 제국의 지도가 아닌 이 말씀의 나침반이어야 하겠습니다. 이름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는 길, 하나님이 높이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깊이를 훈련하는 길, 빠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굳게 버티어 서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견인해가는 일. 오늘 본문은 영웅 니므롯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무심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말이 우리의 귀에 더욱더 크게 들립니다. 신아래의 바벨에서 신바벨론까지 울리던 함성은 이제 사라지고 남은 것은 한 민족의 기도와 그 민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국의 시간표는 멈추었고 언약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묻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잿더미가 될 것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꺾이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가치는 힘과 또 속도와 빠름에 있지만, 강함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정말 강한 것이고 영원한 것인지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그 물음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쫓았다면 이제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신실하게 머물러 서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